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으신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외친 곳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라고 소개하는데요,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도 말해요.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은요, 그렇게 같은 장면에 놓고 보는 내용이 그렇게 쉽지 않은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적대관계와 긴장관계의 모습을 흔히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내용은 놀랍게 이 바리새인이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시몬아라고 말씀하는 걸 통해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자들이냐? 바리새인 분리주의자들, 구별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행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613가지의 해설을 붙여서 그 말씀의 본뜻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인데요, 이게 처음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제외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행하느냐에 중심을 옮겨감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행위와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잘못 신앙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그들을 향해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어요. 말씀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공로와 자기들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 그래서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잘못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혹독하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의 식사 자리에 초청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문맥상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할 때 환대와 기쁨으로 정성스럽게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 자리에 초청한 것이 아닌 것 같은 뉘앙스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읽은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느니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과연 참 선지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과 회의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의문과 회의로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 식사 중에 특별한 사건, 해프닝이 일어나요. 그 동네에 한 죄인인 여인이 그 식사 자리에 들어와서 예수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와서 울며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또 머리털로 발을 씻기며 입 맞추고 가지고 온 향수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사건을 오늘 성경이 소개해요. 바리새인은 당연히 이 여인의 돌출 행동에 대해서, 특별한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여인이 어떠한 자이냐? 죄인이라고 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은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죄인이라는 것을요, 누구도 다 아는 사실. 그러면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죄인이라고 부르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리. 자기 동족의 혈세를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착복하고 로마에다가 그걸 바치는데요. 그 세금을 착복하고 걷어들이는 것이 보통 5배에서 10배, 많게는 이 20배까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혈세를 피를 뽑는 자들이라고 해서 죄인 중에 세리, 같은 동족이면서 유대인이면서 세리를 죄인이라고 여겨요. 또 하나, 죄인의 부류에 속하는 자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냐? 도둑. 그 설명할 필요가 없죠. 누구나 도둑은 죄인이니까. 또 하나,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창기, 창녀, 몸을 파는 여자들. 이런 자들을요, 죄인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 동네에 누구나 아는 죄인이다라고 성경이 소개해요. 이 여인이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인이 간음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통해 죄인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창기의 모습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누구나 다 아는 그 여인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바로 창기일 것으로 그렇게 유추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 여인이 행한 것에 누구나 아는 죄인의 모습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왜 죄인으로 분류하느냐? 죄인하고는요, 서로 교류하거나 서로 상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결법에 의해서 죄인과 함께하면 그 죄가 전이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여인이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초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청객으로 그가 예수님의 곁에 와서 뒤로 와서 그의 발을 씻기고 울며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님에게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도 더욱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인 여인이 향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금하시지 아니하고 거절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야, 참 선지자가 아니구나. 죄인도 못 알아보고 죄인과 함께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참 선지자가 아니구나라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에 생각한 그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내 말을 들으라. 선생님 말씀하소서.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을 지고 50데나리온 빚을 진 두 사람이 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500데나리오면 약 1년 반, 50데나리오면 약 2달이 못 되는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그 빚을 준 자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것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누가 더 그 빚을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아끼고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하기를 빚을 많이 진 자가 탕감받은 것 여기에 더 사랑하고 아끼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기를 여인이 한 행동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마치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그 빚을 준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사랑하듯이 여인의 행동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너는 나를 초청하고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여인은 눈물로 나의 발을 씻겼다. 너는 나를 초청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입맞춤도 하지 않은데 여인은 발에 입맞추기를 계속했다. 너는 나에게 올리브 오일, 감람유를 머리에 발라주지도 않았는데 여인은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부어드린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여인을 향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뭐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 자기 집에 초청한 이유가 뭐냐? 과연 참 선지자인가? 아니면 선지자를 뛰어넘는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이 바리새인의 결론은 뭐냐? 회의적이에요. 저가 선지자라면 여인을 금했을 텐데 저가 행한 것이 참 선지자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니다라고 회의적인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러나 오늘 반면에 불청객으로 어쩌면 돌출 행동을 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한 여인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모시고 그 주님을 알고 신앙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신앙하는 참된 모습이,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죄의 여인을 통해서 참되게 주님을 모시고 신앙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모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참된 구원의 은혜와 주의 평강의 능력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죄인이었던 여인을 통해 주님을 모시는 참된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향유를 부으니. 자,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시몬이 초청했어요. 여인은 초청은 않았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행하느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는요, 비스듬히 앉아서 왼손으로 자기 턱을 괴고 비스듬히 앉아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스듬히 앉기 위해서는 얼굴이 상 앞에 있어야 되고요, 음식 앞에 있어야 되고 발이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길게 앉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요. 근데 이 한 여인이 죄에 있는 여인이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여인이 이 예수님의 발 뒤로 와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서서 감격에, 감사에, 회개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인이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릴까? 바로 앞에 문맥을 보면 누가복음 7장 34절에 예수님 말씀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친구로 교류하고 먹고 마시는 교제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문맥상 이 죄인이었던 여인은 예수님을 더 한 번 더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친구로 교제하고 교류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문제는 뭐냐?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은 죄인을요, 사람 취급을,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림받고 소외되고 냉대를 당하고 천대받는 것, 그들이 바로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여인은, 이 죄인된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에 대한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 찾아가서
감사와 감격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고 그에 비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주님을 알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자기 배를 빌려주고 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 앞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인됨을 알고 감격하며 그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여인이 왜 예수님의 발 아래 발을 눈물을 흘리며 닦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리고 옥합을 향유를 그에게 부어드리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에 감사와 감격과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참되게 모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나의 죄됨을 알고 주의 크고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분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크신 긍휼하심과 사랑하심 앞에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이 보이고 그분 앞에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눈물로 회개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을 참되게 모시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됨과 약함을 주님 앞에 발견하고 주의 능력의 위대하심, 크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하신 은혜 앞에 나아감으로 주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뭐예요? 오늘 38절 다시 읽어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일반적으로 눈물 흘린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인의 특별한 행동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게 뭡니까?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에게 머리카락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머리를 영광으로 나타내서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남편 앞에서나 여인이 머리를 푸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인이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눈물 흘리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의 발에 입맞추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뭐냐? 최고의 영광과 존경을 주님 앞에 드리는 표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로 쓴 헬라어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본래의 뜻이 뭐냐? 누구누구의 발 앞에 입맞추다라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최고의 영광과 존경을 표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고대에 누구누구의 발 앞에 입맞추다라는 의미가 뭐냐? 왕 앞에 왕을 만나기 위해서 아련할 때에 일반 백성들이, 신하들이 어떻게 나아가느냐? 엎드려서 머리를 들지 아니하고 왕에게 가까이 나가. 왕이 허락하면. 그래서 머리를 들지 아니하고 가까이 나아가 그의 발에 입맞추는 것, 최고의 영광과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인이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것을 우리에게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최고의 존경과 영광과 경외심을 표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인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르게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고 주 앞에 우리의 삶이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 그것이 예배임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존경과 감사를 주 앞에 드리는 것.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어떠했어요?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식사 자리에 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아니했고 사랑에 친근한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정작 영광스러운 자기 집에 살아계신 주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과는 상관없는 불쌍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을, 여인은 누구나 아는 죄인인데 주님을 만나는데 여인은 최고의 감사와 존경을 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평안을 선포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주님을 모시고 신앙합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단지 바리새인처럼 예의로 대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적당한 환대의 정도로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최고의 것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주 앞에 나와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경험한 자는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삶의 가장 최고의 존경과 그리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감사와 존경과 경외로 영광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모시고 구원의 은혜와 평안의 능력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인은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오늘 37절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여인이 주 앞에 나갈 때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옥합은 병을 의미하고요. 목이 좁고 그리고 밑에가 이렇게 우리 흔히 도자기, 그걸 옥합이라고 해요. 근데 옥합을, 향유는 향수예요, 향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릴 때에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었으면 좋을 뻔하였더라. 그러니까 여인은 지금 이 향유, 값비싼 1년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일반적으로 오늘 예수님 말씀한 대로 집에 손님이 오면 감람나무 오일,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을 부어드리는데 이 여인은 감람나무 올리브 오일이 아니라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냐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인이 한 행동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인이 왜 이렇게 값비싼 행동,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어드린 행동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인의 깊은 사랑과 헌신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에 이 여인의 행동의 동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인의 이렇게 한 행동의 동기가 뭐라고요? 사랑의 동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신앙하는 참된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참되게 모시고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바르게 깨달아 그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의 삶의 그 모습, 가장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사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함으로 신앙하고,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충성하고, 사랑으로 헌신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지요. 선생이요, 계명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크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가장 첫 번째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셔요. 성경에 우리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요, 그 사랑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계명과 율법과 선지자 성경이 말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은 사랑이 전부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메마르고 냉랭해져요.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좁아져요. 사랑이 식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2장에 7교회의 편지를 쓰세요. 1세기 후반에 2세기에 7교회는 이 지상의 완전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7교회가 그 지명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에베소 2장에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이 뭡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주님을 모시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 47절 48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청했느냐? 선지자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죄에 있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바리새인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여인은 분명히 죄인이에요. 죄인. 구제불능의 죄인이에요. 동네에서 누구나 아는 죄인이에요. 그를 향해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인을 따로 불러서 혼자만 야, 내가 너를 죄를 사한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모든 둘러싼 사람들을 향해서,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냐. 그리고 이어서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 여인은 더 이상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소개하고, 죄 사함 받은, 구원받은 딸로
이제 죄인으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그를 받아들일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는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이 49절에 보니까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성경에 누구만 죄를 사합니까? 하나님만 죄를 사하시죠. 예수님 당시에. 근데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면서 더 이상 여인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사람들의 생각이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오늘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평안을 주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누가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선지자인가 아닌가라고 그의 마음에 회의적으로 의심하는데 오늘 성경에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면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선지자이면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단지 병을 고치거나 우리의 삶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만이 아니라 선지자로 오신 분만이 아니라 선지자 이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성경은 증거해요. 예수님은 죄인을 따로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인이 아닌지 부정한 자를 편을 가르고 그리고 경계하고 그리고 죄인을 향해 상종하지 않는 자로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종교인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케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경험한 것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주님 자기 집에 모셨지만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죄사함의 은총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지만 여인은 참되게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자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의 모습으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인 여인처럼 주님을 참되게 모시고 참된 구원과 죄사함과 평화를 맛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여인을 통해 죄 있는 여인을 통해 주님을 참되게 모시고 신앙이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소개해요. 적당한 예의나 거리를 두고 주님을 모시고 신앙하는 것, 그건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자기 집에 초청하고 음식을 나누고 적당한 예의로 주님을 모시지만 주님과 관계없는 삶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참되게 모시고 신앙이 합니까?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주 앞에 나가야 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참되게 모시고 신앙이 합니까?
우리의 가장 귀한 최고의 존경과 영광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모시고 신앙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제사함의 은총과 평안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종교인으로 적당한 거리에 신앙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최고의 존경과 영광으로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참된 구원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